네, 오늘은 관현악과 함께 하니까 너무 소리가 더 아름답게 났는데요. 네, 우리 11월부터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11월 첫째 주일부터 이렇게 우리 관현악과 함께 찬양대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관현악 하려면은 또 이렇게 악보가 또 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자님이 또 다시 만들어서 따로 또 연습할 수 있는 그 악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또 많이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피곤하신 분은 졸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여러분한테 이제는 뭐 저도 너무 이렇게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산 제사로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유럽에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화려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건물들 웅장웅장합니다. 지금은 간신히 명백만 유지하고 기념교회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와, 참 교회가 멋있다 하는데 교인들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교회 건물이 관광 명소로, 박물관으로 변해졌어요. 어떤 교회는 팔려서 식당이 되고, 어떤 교회는 어떤 하나의 무슨 교육기관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과거에 우리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같은 유명한 명문 대학들, 영국에서 이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많은 인물들이 그런 데서 교육을 받고, 마틴 루터, 틴데일, 토마스 크레이머, 헌신했던 자들, 그때 당시에 메리 1세가 여왕이 돼서 영국의 종교 개혁자들 앞장서선 모든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체포하고 차례대로 화형시키는 일들을 감당했지만은, 그런 곳이 왜 세워졌는지 우리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이런 명문 대학도 17세기의 미국의 건국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청교도들, 필그림들이, 퓨리탄들이 영국의 국교에서 비성경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새 대륙을 찾아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102명의 청교도들,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102층이었어요. 그때도 이 사람들의 신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어려운 곳에 와서 온 청교도들이, 그 목사님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교육에 대한 귀한 관심을 갖고 그 대학들을 세워놓은 것인데, 지금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가리키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의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돼요. 오늘 이런 예전의 모습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나 학교들이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지금 제가 생각하자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기관들도 그렇게 지금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를 설립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리면, 얼마나 그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모아드리든, 얼마나 그 기관이 많은 건물들을 지어서 화려하게 짓든, 얼마나 많은 기관들을 또 짓고 또 창립하고 하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면 유럽에 가서 그 건물들을 보시고, 박물관, 술집, 식당으로 변한 그것을 보고
오래된 대학에 가서 어떤 강의를 하는지 우리가 들어보고 지금 수백 년에 걸친 그 충실함이 어디 갔는지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Remember God's faithfulness.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오늘 11절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수백 년 또는 수십 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울 때 처음에 평강교회를 세우든 어느 교회를 세우든 어느 기관을 세우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신실하심이 있었는데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11억 8천만이나 있대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한 번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때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로 하여금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그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많은 기관들과 같이 건물은 웅장하여도 화려하여도 사람들이 딱 그 건물을 보는 동안 와 굉장하다, 정말 너무 멋있다 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너희를, 아니면 죽으려고 한 너희를, 아니면 죽은 것 같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지 않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요. 죽었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아는 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요. 의사가 아니라도 알아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배를 타고 물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이 라이프 세이브를 던져도 이거를 붙잡아야 여러분 삽니다, 이걸 꼭 붙잡으세요 해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세상에 둘러싸여 지금 살고 있어요. 누가? 죽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걷고 있어요. 그런데도 누구도 그 죽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들을 지지하고 긍정하고 격려해도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라.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번역되어서 성경으로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언어로 말씀이 설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소망도 없던 자였어요. 죽었던 자였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누가 옆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되었어요.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큰 건물, 큰 기관, 큰 모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폐쇄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코비드 이후로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워합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사건은 견고한 신학의 기초에 두어 있어요. 어디에? 견고한 신학의 기초를 두었어요. 교회는 목사님의 중심 아닙니다. 사람 중심 아닙니다. 여러 교회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젊은이들이에요. 백인 교회 거의 백인만 있어요. 흑인 교회 거의 흑인만 있어요. 멕시칸 교회 거의 다 멕시칸만 있어요. 동양 교회 다 동양인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요. 때로는 그 교회 음악 때문에 그 음악가 좋아서 나가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의 다양한 관심사 때문에 그 교회 나가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어느 것 하나도 교회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모이는 교회는 언젠가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또 서로 헤어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저는 분명한 것은 사람 중심으로, 어떤 관심 중심으로, 어떤 내 취미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학에 바탕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학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라는 어떤 교회일까? 여기에 보면은 in Christ라는 말이 나오는데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in Christ로. 여러분, 이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물론 신학 중심으로도 돼야 되지만 사실 신학의 중심은 뭐냐? 기독론입니다. 크리스탈로지, 주님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이 연합의 초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다른 배경에서, 다른 고향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배경에서 우리는 자라났지만은 오늘 이렇게 서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아프리카도 가봤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들도 정말 예수 안에서.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민족들입니다. 지금도 왜 전쟁하고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민족들이에요. 그들은 서로, 유대인들은 이방 땅의 발길을 거부했어요. 이방인들을 접한다는 것은 의식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같이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을 접촉하기보다는 돌아서 가더라도 그 땅을 밟지 않고 멀리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 에베소에서 보니까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선민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렇게 이방인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계속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로 인해서 화평 또는 평화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화평의 원천은 뭐 전쟁이 끝난다고 화평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적대 관계를 중단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서 화평된 것도 아니고, 그 화평의 원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린 다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리학적으로도 우리는 같이 사니까 하나입니다 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평강교회 나온다고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라도요, 여러분 하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이 집에서 산다고 같이 밥 먹는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깝게 하자 결단해서 우리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깝게 하셔야 가깝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까? 신학의 거의 반을,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위대한 설교, 그의 한 설교를 보면 정말 위대한 설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선교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많이 개척했어요. 그러나 그의 전생의 끝에 가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왜요? 십자가는 이렇게 서로를 미워했던 자들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보면 야곱이 참 많이 속이고 형 거를 속이고 또 자기 수단대로 애써서 살아보려고 하고 고집대로 간사하게 교활하게 살았다가 야곱이 도망 나가서 고생하다가 20년이 지난 그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며 기도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천사와 씨름하여서 그 간사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모세도 궁궐에서 40년 동안 성장하면서 모든 교육을 받고 기술을 다 터득하였지만은 혈기가 있는 사람으로서 실수를 하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그가 유순해져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겸손한 종으로 쓰임받았어요.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여 오늘 우리를 강팍한 마음을 부스러뜨리고 우리의 고집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고,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과대평가했어요. 자신들을.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율법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란 것을 고백해야 돼요. 마치 세리같이, 마치 창녀같이, 마치 죄인인 것 같이, 나는 주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같이, 그럴 때 주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 중심의 교회는 십자가 중심, 십자가 자랑,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 교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목사 중심도 아닙니다. 장로님 중심도 아닙니다. 사람 중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결과는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세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됐다가도 이젠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터, 기초 땅,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 코너스톤. 그리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되어졌어요. 건물이 어떻게? 터 위에서 모퉁이 되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간다. 이 지어져 간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까? 왜 사람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왜 내 취향 중심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여기서 부르니까,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기 다니니까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친목을 하니까, 친교를 할 수 있으니까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왜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져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복음적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코너스톤이 되신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세워가고 사운드하게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지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교회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거룩한 순례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변화된 삶을 사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어져 가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2023년도도 지금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번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적으로 얼마나 전했습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캐즘, 큰 이런 공간으로 담 같은 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로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지어져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40여 년 전에, 오래전에, 100년 전에, 300년, 200년 전에 그 귀한 교회를 세우고 많은 건물, 기관들을 짓고 하나님 그렇게 화려했던 건물들이 지금은 기념 건물로 변해져가는 그런 때에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을 받고 신학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한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물결에 흘러가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구별된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달성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